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말씀 되시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254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지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를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이 않음이니 그러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지 어떠하냐? 이스라엘을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는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아멘. 이제 시원성가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의
하나님께서 시온성가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당회장 목사님께 나오셔서 은혜와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온성가대 찬양 하나님이 들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정하여 우리들로 말미암아 지키게 하여 주시옵심으로 이날의 복 주심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서 복이 내리지 아니면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없는데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살면서 주께서 예비한 그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축복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웃을 또 전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는 여호와 하나님,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그 소원대로 성취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소원의 성취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는 어쨌거나 우리를 삼키려고 오는 사자같이 돌아다닌다고 했는데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사. 여호와의 길을 높이 세우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세워서 주의 말씀 증거케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나는 뒤로 감춰 주시옵시고 오직 말씀에 능력 있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움을 입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어떤 역경과 환난 가운데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몸낸 교회 모든 지체마다 사랑하여 주시고 그들이 있는 처소에서 충성을 다하는 아름다운 결실들이 맺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이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추석 명절로 여러분들 마음이 싱숭생숭하지는 않습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이럴 때 좋은 기회로 삼아서 전도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조상한테 제사 지내느라고 바쁜데 우리 성도님들은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도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오래전에 제가 독일의 하이델베르크 순복음 교회에서 부흥성회를 마치고 그 가까운 곳에 맨하임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곳에 유대인의 유적이 하나 있다고 해서 가서 봤더니 조그만 동산인데 그 동산 안에 유대인들 무덤이 가득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는 그것이 유적이 돼가지고 유대인들이 거기를 순례하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참 신기한데 그 유대인들 무덤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위에는 유대인 마을이 없어요. 그 주위에는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디서 와서 언제 여기서 살다가 언제 죽어가지고 이렇게 묻혀 있는지 비밀에 속해 있는 지역이라 유대인들 후손들이 그 지역을 이렇게 순례를 하는데 한 신사를 만났어요. 유대인 같지는 않은데 백인이거든요.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들 교육시키러 왔는가 보다 해서 당신 유대인이냐? 유대인이래. 그러면 예수님이 유대인인 거 아느냐? 안 돼.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메시아인 걸 아느냐? 그러니까 그는 메시아가 아니라 훌륭한 스승 중에 하나라. 그러면서 성경에 그 모세나 여호수아나 또는 다윗이나 엘리야나 그런 사람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메시아 사상이 없더라고요.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한국에서 왔는데 한국에까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이렇게 구원받고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는데 어찌해서 당신들의 조상인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러게 우리는 절대 예수님을 한 선생으로 받아들이지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는데요. 전도를 하다 보니까 안 받아들인다니까 이게 전도가 맥히질 않습니다. 그러고 해졌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순종치 아니하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지 않았느냐라는 이 바울 사도가 스스로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그는 또 스스로 대답을 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고 부인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유대인들인데 그 유대인들이 거역함으로써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했느냐, 이거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버림을 받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시면서 그들에게 충고한 그 기도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에 보면 다 같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 황파여 벌어진 바 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즉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이 유대인들이 주님을 못 본대요. 즉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품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했지만 그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그들은 버림바가 됐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 이 바울 사도는 대단히 애국자거든요. 민족주의자예요. 왜냐하면 이 로마서 9장에 보면은요, 내가 이 민족이 다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는다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래. 자기가 저주 받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품에서 이들은 버림을 받은 자가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등을 돌리셨는가? 라는 그 비통한 그런 질문을 하면서 결코 하나님께서 그러실 수 없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지 않았는가? 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라고 하는 말씀을 중점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림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그 뜻에서 버림을 받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 만일 이스라엘의 백성이 복음을 배척함으로써 그들이 불순종한 것은 사실인데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버리셨을까? 여기에 대한 답변은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민족 단위로 선택한 것이 개인 단위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그 일은 대단히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심으로써 그의 약속을 파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당신의 약속을 실현시켰는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기대하는 대로 되지 않고 선택된 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첫째, 자기 자신을 신뢰로 들고 있습니다. 나는 유대인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그리고 베냐민의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택함을 받은 백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교회에 대해서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었는데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하나님 앞에 거절되었다고 한다면 자기 자신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방인의 사도가 될 수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선택받았기 때문에 이처럼 지금도 그 구원의 진리를 전하고 있는 그런 사도가 아니냐. 그럼으로써 자기를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그 약속을 계승함으로써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입증하셨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서 복음을 전한 그 사도들 모두가 다 유대인들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한번 택하신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이. 특별히 구체적인 신뢰를 하나 들었는데 그것이 구약의 엘리야 시절을 신뢰로 들고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는 바알의 숭배자들이 특히 아합과 이세벨이 여호와의 예언자들과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학살하고 그리고 하나님 섬기는 제단들을 전부 파괴하고 그렇게 해서 그 나라에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엘리야 한 사람이었는데 그 엘리야 한 사람마저 박해해서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 엘리야는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에 하나님 섬기는 자가 나밖에 없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 믿는 선지자를 다 죽이고 그 제단을 회파하고 나까지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나 혼자 남았습니다 라고 한탄하며 하나님 앞에 호소했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말씀했어요.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핍박받는 것 같고 나 혼자 고난당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런 가운데도 그런 위협 가운데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걸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 현재에도 세상이 이렇게 흉흉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적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뽑으신 백성들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어렵고 전부 우상에게 이렇게 절을 하고 하는 그런 가운데에도 우리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처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다른 신에게 항복하지 않은 그런 믿음의 절개를 가진 용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5절 말씀에는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인 모든 사람은 누구나 택하심을 받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그렇다면 선민 이스라엘이 버림받았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그들은 영적 무감각 때문에 하나님을 몰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자신이 심판을 초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에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영접지 아니했습니다.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이방인으로서 선민이 아닌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왜 그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몰랐을까? 자기 주인을 몰라봤을까? 영적 감각이 둔해가지고 눈이 멀고 귀가 먹고 마음이 길바닥같이 완악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버림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것이, 예수님이 광야에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지에 남는 그런 기적을 베풀었을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예수님은 피하셨습니다. 그 밤에 건너편으로 건너가셨는데 그 이튿날 이 사람들이 떡을 먹고 배불러서 또 예수님이 떡을 줄 알고 몰려들었는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어디 갔나 수소문하다가 바다 건너편에 계신 거라고 거기까지 쫓아갔어요. 그 큰 무리가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저들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즉 이 말씀을 해석을 하면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고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떡만 먹고 배불리게 하려고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이자리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떡도 생기고 건강도 생기고 형통함도 생기고 평안함도 생기고 놀라운 이런 축복을 받는 것을 이 사람들이 모르고 그냥 떡만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들도 예수 믿는 것이 어떤 육신의 이득만을 위해서 떡을 먹고 배부르는 것 그것만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면 그건 진정한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받고 구원받았다는 그것이 감사하고 고마워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섬겨 나가는 것이 진짜 신앙이지. 예수 믿고 뭐 간단하게 뭐 병고침 한번 받았다. 그럼 늘 그런 것만 쫓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걸 통해서 더 큰 주님을 바라보고 그 더 큰 능력을 바라보고 그분을 섬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육신의 어떤 그 혜택만을 바라고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